오늘은 사도 바울 11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계속된 어려움들이 쌓이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동족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이런 데는 참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참 어렵구나.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만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시죠? 나 같은 사람은 바울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바울이 항상 어렵고 또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누리는 기쁨도 있었고요, 또 성과도 있었고 또 의미도 찾으면서 그 길을 그렇게 막 어렵게만 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다만 그런 거죠. 그것을 누군가 기록할 때는 주로 쉬운 일보다, 좋은 일보다 뭐를 기록해요? 좀 어렵고 힘든 일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좀 더 많이 기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되신 분들은, 특히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애를 키우는 게 어때요? 어렵죠. 쉽지 않죠. 아마도 그 키워온 과정을 글로 기록하거나 누구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좋은 얘기들보다는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언제 아팠다, 무슨 사고를 쳤다,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죠. 그 아이가 주는 기쁨도 있고 또 행복감도 느끼고, 또 아이를 키운다는 가치를 우리 가운데 심으면서 그것을 함께 이겨내 가고 즐겁게 겪어내 가는 것이 아마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또 사명을 이루는 것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또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신앙의 길에는 기쁨이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또 감격도 있고요, 또 고귀한 가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 저에게 목회의 길을 회고해 보라, 특별히 이 10년 정도의 개척의 길을 회고해 보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기록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더 이렇게 직관적이니까.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런 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요, 또 성도님들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 막 이런 순간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더 많은 기쁨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기적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해야 이렇게 기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경험하고요,
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좀 경험되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세상에서 부침이 있고 큰 장벽과 같은 것을 만나는 느낌이 있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러한 위로를 얻고 좀 편안한 사역,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말고요, 좀 편안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기록에서만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고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후에 바울이 처음으로 좀 이렇게 기록상으로 보면 별일 없는, 그리고 아주 좀 편안한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딱 얻는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에게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해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테네아 거쳐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고린도였죠. 지난주에 되게 새롭죠? 고린도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전과는 좀 다르게 여기서 고린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게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1절.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렀다. 그죠? 이전까지를 기억해 보시면 어느 도시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문 적이 없죠. 주로 몇 주, 길어야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물렀었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아마 복음도 많이 전했고요.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좀 목회하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길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읽은 거죠. 근데 1년 6개월은 이거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 안 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일이 별로 없었다. 나쁜 일이, 힘든 일이 별로 없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들, 편안한 사역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똑같이 유대인들이 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서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다시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원래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죠? 아시아 에베소였잖아요. 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를 들립니다. 백길로 가는 거거든요. 가서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좀 떠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좀 목회를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실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바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어져요. 당연히 어디로 갔겠어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곳이요, 이전에 갔던 어떤 도시보다 너무 좋은 도시인 거예요. 뭐에 좋냐면 복음을 전하기에.
이게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이러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개척할 때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곳과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좋을까요? 저희가 개척할 때는 이 세종이 참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사 들어오고 막 그런 곳이니까 이렇게 그래도 방문자도 많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이렇게 더 이상 고정화돼서 움직이지 않는 도시는 굉장히 쉽지 않죠. 하여튼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이 에베소가 그러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가 좋냐면 첫 번째로 좋은 게 회당이 있어요. 여기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가 잘 돼 있고 회당이 있고, 회당이 있다는 것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복음의 전략이 회당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준비가 잘 된, 토양이 좋은 그런 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신기하게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존재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나 예수님의 세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뭐만 따르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따릅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세례를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곳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개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느껴보셨어야 아시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성경에 저는 읽으면서 이게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가 몇 명쯤 됐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쯤 됐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많지는 않지만 12명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나죠.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에베소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좋은 점이 뭐였어요? 회당이 있어서 토양이 좋았고, 두 번째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회당 말고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 바울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개월 정도를 회당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 좋은 게 다른 데 같았으면 한 몇 주 하면 이방인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막 심하게 반발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반응도 좋고, 이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슬슬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슬슬 반항하기 시작해요. 반감을 가지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이었다면 바울이 그러한 일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떠났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 떠나요. 왜냐하면 좋은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바로 두란노 학당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란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가 있고, 그리고 두란노 서점이라고 책 파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근데 이 두란노 학당이라는 게 뭐냐면
학당이라는 말이 이 스콜레라는 헬라어예요. 이 스콜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같아요? 스쿨, 학교입니다. 학교. 이게 발전해서 학교가 되는 건데, 그리고 두란노라는 이름은 뭐냐면 지역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추정되기로는 두란노라는 어떤 철학자 혹은 수사학자 아니면 위대한 교사가 만든 이런 학교 같은 그런 공동체가 건물이 있고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가서 공부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운, 자기를 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학당으로 가서 그때부터 거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강론하고 토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일을 심화학습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이게 놀라운 변화인 거죠. 회당에는 언제 한 번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학당으로 가서 두란노 학당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거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믿는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주 조연 토양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심화학습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경 공부인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도전해보고 하는 그런 이 뭐라 그래야 돼? 교회인데 교회 학교 같은 그런 곳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것도 언제요? 날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몇 년을 하냐면 무려 2년 이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에 보면 자기가 에베소에서 3년가량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편지를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게 폭발적인 복음의 열매들이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한 지역에 머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서쪽 갑자기 헷갈리네요. 동서가 서쪽 바다 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 이제 나중에 편지 쓰는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다 그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복음을 듣고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역사죠. 이 시기에 바울이 놀라운 성장과 더불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내는데 이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한번 해보시겠어요? 부흥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써요? 부흥이 보통 부흥해야죠.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흥해야죠. 사람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부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성장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성장이고요. 부흥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이 시기에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에베소라는 지역, 이제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소개를 하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그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에베소라는 지역을 조금 이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쪽이 이제 그리스,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넘어가기 지역에 있는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드로아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신 트로이가 여기입니다. 별로 안 신기하시네.
에베소는 요 아래에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상과 육로, 이 육로가 만나는 아주 요충지고요. 거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제일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이 발달돼 있고 경제와 문화와 종교가 발달돼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아시아의 전 지역으로 또 저쪽 동네 갈라디아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에베소 지역을 이해할 때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이제 성경에 아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입니다. 혹시 아세요? 이렇게 활을 들고 뭐 이런 싸움의 신이라 그래요. 네,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터만 있다 그러지만 이 옆에 여기 이제 그림으로 만든 건데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정말 큰, 엄청나게 큰 신전이 여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그런 거 아세요? 뭐 하여튼 그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이게 이 에베소의 중심에 딱 위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거 뭘 얘기하냐면 이 에베소를 대표하는 종교가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종교라는 거죠. 근데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토착된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통 신앙과 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이렇게 합쳐진 신앙. 그래서 매우 이렇게 좀 무속적인 형태를 가미한 그런 신앙이 여기에 그냥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아 이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르테미스를 믿고 아르테미스의 그 종교 아래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면 이 아르테미스 신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을 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문화와 환경이 다 이 종교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주가 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정체성, 상업, 경제 등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함께 발달된 것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술. 혹시 읽다 보셨어요? 성경에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마술이 등장하고.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 나오고 이렇게 동전이 하나였는데 10개 되고 막 이런 마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건 뭐냐면 주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무당 같은 거예요. 부적 써주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에요. 이 마술이 되게 성행한, 주술이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고대 자료를 제가 이번에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실제는 아니고요, 그린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에페시아 그라마타. 한번 해보시겠어요? 에페시아 그라마타. 이게 그냥 직역하면 에베소의 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부적입니다. 책 형태로도 돼 있고요, 어떤 그 그릇이나 이런 데도 쓰기도 하는데, 여기에 뭐를 쓰냐면 이제 그러니까 마술사, 이제 능력 있는 마술사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여기에다 부적을 써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픈 사람은 낫고 건강해지고 또 뭐 할 거예요? 아군이 떠나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라 이런 걸 잘 몰라요. 또 뭐 있어요? 아시는 분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생명이 길게 되고 부가 찾아오고, 왜 이렇게 그 뭐 만지면 아들 낳고 막 이런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부적 하나 붙여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막 다 들여가지고 집에 하나 사놓고, 특히 유명한 어떤 마술사의 이 그라마타면 더 비싼 거죠. 그것들을 집안에 다 갖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행한 도시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곳에 바울이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1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병도 낫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 놓으면 막 고쳐지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마술사인가 보다, 신비한 능력을 가졌나 보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도 뭘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 에피소드가 그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팔면서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로 여기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한테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때려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로 담아놓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재밌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담아놔요. 그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해지고 에베소에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란노 학당에서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바울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이렇게 몰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공개했다는 건요, 내가 이제는 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음만 5만 잎에 맞먹었다. 이 책이 아까 말한 에페시아 그라마타. 집집마다 큰 돈을 들여서 사서 우리 집의 번영과 나의 건강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빌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 내가 더 이상 헛된 것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것들,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따르던 모든 것들을 꺼내서 불태워 버렸다는 거죠. 이 상황을 이 누가가 얼마나 극적으로 설명하냐면 돈으로 설명을 해요. 불태워버린 값이 얼마라고요? 은돈오마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계산해서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도시에 각 사람들의 집에서 있던 그러한 자기네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갖고 나와서 불태워버리는데 그게 100억 가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전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그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순간이고, 이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과 성장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부흥이에요. 그러나 부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말로는 한 번 등장해요. 그게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잃고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그 시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수년 내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말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한자인데 부흥이, 부가 다시 부자고요, 흥이 되살아나다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묻혔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 하야죠. 영어로는 뭐예요? revival. 이것도 똑같은 말이 다시 되살아나다. 죽었던 역사, 죽음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시대 속에서 죽어있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장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르테미스의 도시, 무속의 도시, 마술의 도시였던 에베소에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부흥의 역사가,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악된 도시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한번 해볼까요? 부흥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새롭게 됨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심긴 자리에, 그전까지는 뭘 봤냐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르쳐줄 시간도 없었고, 그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당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역사 안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버리고, 죄된 것들을 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가는,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요, 자신의 서신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해요. 우리 다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부흥이죠.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을 동안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선 또 다른 용어로 이것을 담아놔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아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서시 읽다 보면요,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디도서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옵니다. 바울은요, 이 부흥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역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신앙의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서요, 항상 그렇게 복음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켜 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늘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어가고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중요한 우리가 원리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버리지 않으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부딪힐 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에베스야 크라마타,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버려야 되고요, 지난 것들을 버려야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좋은 것을 추가한 것처럼, 내 삶은 변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엇인가 신앙의 그 일을 한 스푼 추가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완전하게 옛것이 버려지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버리고 계십니까? 잘 버리시기 바랍니다. 뭘 버려야 되는지.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변화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2년간 배웠다 그랬잖아요. 2년간 배우면, 배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져요. 그런데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변화예요. 그 알미 삶으로 실제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진짜 내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그 통로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많아지면 좋죠. 그러니까 성장을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많아지면 좋고 사람들이 가득 차면 더 좋죠. 그런데 부흥이 없이, 변화가 없이 사람만 가득 차면 그것은 언젠가는 뻥 터져버리는 그런 풍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내가 과연 내 삶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나는 살아나고 있는가? 주님 앞에 깊이 고민하고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